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의 등불이 켜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흩어지는 마음, 기도는 왜 어려운가 한 신도분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불법을 만난 지 4에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온갖 망상이 떠올라 기도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고요히 나를 돌아보기 위해 시작한 기도와 명상의 시간이 오히려 더 시끄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경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 현상에 대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나만 겪는 특별한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수행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텅 빈 것처럼 보이는 방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도와 명상은 바로 그 햇살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수많은 번뇌와 망상을 비로소 보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빗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먼지는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망상을 없애야지 하고 애를 쓸수록 그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번뇌가 되어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 그 번뇌를 두고 일어나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가 하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먼지가 햇살 아래서 춤추다가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내 마음의 생각들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있다면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관세음보살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치 시끄러운 공사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에 몰두하면 어느새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집중력이 그 소리를 이겨낸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번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의 집중력은 강해집니다. 언제쯤이면 될까요? 라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늘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그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 죽음, 환생, 그리고 제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물음 어머니의 질문은 삶의 근원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한다는데 49일 만에 바로 환생하기도 하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00년도 더 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미 환생하고 없는 분께 지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스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종교로서의 불교적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근본적인 해탈의 관점입니다. 먼저 종교로서의 불교,
특히 정토 신앙에서는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법장비구라는 한 수행자가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수행하여 극락세계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장비구가 부처를 이루어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그 48가지 서원 중에는 누구든지 임종시에 내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근기, 즉 수행의 수준에 따라 극락에 태어나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마음이 완전히 해탈한 최상급의 근기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듯 즉시 극락으로 옮겨가고 가장 낮은 7등급의 중생은 49일이 걸려 환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업이 더 무거운 8, 9등급의 중생은 바로 극락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잠시 과보를 받은 뒤에야 갈 수 있다고 하여 이들을 위해 백중기도 등을 통해 공덕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어떨까요? 스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제사는 본래 불교의 의식이 아니라 유교의 전통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국 고유의 조상 숭배 사상 및 유교 문화와 결합하여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는 제사가 아닌 제가 있습니다. 이 제는 조상 귀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의미가 아니라 베풀 제자를 써서 널리 베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들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천도제는 음식을 차려놓는 형식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시를 행하여 그 공덕을 영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북한에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또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의 이름으로 100만원, 1000만원을 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천도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해탈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이 관점에서는 극락과 지옥, 부모님조차도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 마음 안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이치입니다. 내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곳이 지옥이고 내 마음에서 온전히 놓아버리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따라서 조상님이 환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조건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조상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내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 때 그 공덕은 시공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3부, 되풀이되는 아픔,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법 어머니의 가장 아픈 손가락, 바로 아들에 대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에 2번 실패하고 그 손주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다시 따뜻한 가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스님은 아들이 앞으로 결혼을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 더 깊은 원인을 직시하게 합니다. 벌써 2번 이혼했다는 것은 여자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그 아드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정을 붙이고 살만한 남자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다는 불교적 통찰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오냐오냐 키웠거나 혹은 어머니 자신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마음속 갈등과 미움, 그 업이 무의식적으로 아들에게 전수되어 비슷한 문제를 되풀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는 길이 없어서 참고 살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게 헤어집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그 뿌리에는 같은 괴로움의 씨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바꾸려 하거나 좋은 여자를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의 해법은 놀랍게도 어머니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아들을 논하지 마십시오. 대신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남편과 살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갈등을 겪었고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거부감과 미움이 청소될 때 그 맑아진 마음이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비로소 변화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에 나 하나의 변화가 세상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곧 아들을 돕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들은 잠시 잊고 오직 나의 마음을 닦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시작점입니다. 4부, 진정한 수행과 청빈한 삶.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불교적인 삶이란 재물을 멀리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요? 한 젊은 직장인이 질문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청빈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결혼 문제, 집 문제 때문에 다시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주인이 되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스님은 음식과 옷의 비유를 들어 주객전도의 함정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몸에 좋으라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닌 잎의 즐거움을 위해 먹기 시작합니다. 입맛에 끌려 과식하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탐하면서 주인이었던 몸은 노예가 되고 입맛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옷의 본래 목적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옷을 편하게 입지 못하고 오히려 옷이 더러워질까 상할까 전전긍긍하며 내가 옷을 모시게 됩니다. 옷이 주인이 되고 내가 옷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어느 순간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불안과 집착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빈한 삶이란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결코 반대되는 길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산다는 것은 입맛에 끌려 돈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불필요한 차를 사지 않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소비를 줄이면 저축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청빈한 삶과 현실적인 준비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청빈이란 물질에 있고 없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5부, 욕심과 원력, 그 한 끗 차이.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 농부의 절박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농사만으로는 힘들어 주식 투자로 돌파구를 찾으려 10년을 노력했지만 절망감만 커집니다. 돈 버는 것은 운명인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이 농부의 마음을 원력이 아닌 욕심이라고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원력을 세운 사람은 10,000번을 넘어져도 10,000번 다시 일어납니다. 이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기에 좌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결과에 집착하기에 쉽게 좌절하고 남을 탓하게 됩니다. 스님은 주식 투자를 노름에 비유하며 농부가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판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둘째, 정보와 기술에서 전문가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월가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도 망하는 것이 금융시장인데 농사짓던 사람이 어설픈 공부로 뛰어드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없는 걸까요? 스님은 다시 그의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대의 전문 분야는 농사입니다. 주식시장을 기웃거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할지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농사꾼으로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기 재능과 직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음에도 우리는 종종 요행을 바라고 쉬운 길을 찾으려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기도 중의 번뇌도, 아들의 문제도, 돈에 대한 집착도 그 모든 문제의 뿌리와 해답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조건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지혜의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하여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의 등불이 켜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흩어지는 마음, 기도는 왜 어려운가 한 신도분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불법을 만난 지 4에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온갖 망상이 떠올라 기도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고요히 나를 돌아보기 위해 시작한 기도와 명상의 시간이 오히려 더 시끄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경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 현상에 대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나만 겪는 특별한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수행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텅 빈 것처럼 보이는 방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도와 명상은 바로 그 햇살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수많은 번뇌와 망상을 비로소 보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빗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먼지는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망상을 없애야지 하고 애를 쓸수록 그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번뇌가 되어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 그 번뇌를 두고 일어나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가 하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먼지가 햇살 아래서 춤추다가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내 마음의 생각들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있다면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관세음보살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치 시끄러운 공사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에 몰두하면 어느새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집중력이 그 소리를 이겨낸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번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의 집중력은 강해집니다. 언제쯤이면 될까요? 라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늘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그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 죽음, 환생, 그리고 제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물음 어머니의 질문은 삶의 근원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한다는데 49일 만에 바로 환생하기도 하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00년도 더 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미 환생하고 없는 분께 지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스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종교로서의 불교적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근본적인 해탈의 관점입니다. 먼저 종교로서의 불교, 특히 정토신앙에서는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법장비구라는 한 수행자가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수행하여 극락세계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장비구가 부처를 이루어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그 48가지 서원 중에는 누구든지 임종시에 내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근기, 즉 수행의 수준에 따라 극락에 태어나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마음이 완전히 해탈한 최상급의 근기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듯 즉시 극락으로 옮겨가고 가장 낮은 7등급의 중생은 49일이 걸려 환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업이 더 무거운 8, 9등급의 중생은 바로 극락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잠시 과보를 받은 뒤에야 갈 수 있다고 하여 이들을 위해 백중기도 등을 통해 공덕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어떨까요? 스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제사는 본래 불교의 의식이 아니라 유교의 전통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국 고유의 조상 숭배 사상 및 유교 문화와 결합하여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는 제사가 아닌 제가 있습니다. 이 제는 조상 귀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의미가 아니라 베풀 제자를 써서 널리 베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들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천도제는 음식을 차려놓는 형식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시를 행하여 그 공덕을 영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북한에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또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의 이름으로 100만원, 1000만원을 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천도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해탈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이 관점에서는 극락과 지옥, 부모님조차도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 마음 안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이치입니다. 내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곳이 지옥이고 내 마음에서 온전히 놓아버리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따라서 조상님이 환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조건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조상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내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 때 그 공덕은 시공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3부, 되풀이되는 아픔,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법 어머니의 가장 아픈 손가락, 바로 아들에 대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에 2번 실패하고 그 손주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다시 따뜻한 가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스님은 아들이 앞으로 결혼을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 더 깊은 원인을 직시하게 합니다. 벌써 2번 이혼했다는 것은 여자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그 아드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정을 붙이고 살만한 남자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다는 불교적 통찰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오냐오냐 키웠거나 혹은 어머니 자신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마음속 갈등과 미움, 그 업이 무의식적으로 아들에게 전수되어 비슷한 문제를 되풀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는 길이 없어서 참고 살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게 헤어집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그 뿌리에는 같은 괴로움의 씨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바꾸려 하거나 좋은 여자를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의 해법은 놀랍게도 어머니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아들을 논하지 마십시오. 대신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남편과 살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갈등을 겪었고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거부감과 미움이 청소될 때 그 맑아진 마음이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비로소 변화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에 나 하나의 변화가 세상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곧 아들을 돕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들은 잠시 잊고 오직 나의 마음을 닦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시작점입니다. 4부, 진정한 수행과 청빈한 삶.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불교적인 삶이란 재물을 멀리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요? 한 젊은 직장인이 질문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청빈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결혼 문제, 집 문제 때문에 다시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주인이 되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스님은 음식과 옷의 비유를 들어 주객전도의 함정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몸에 좋으라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닌 잎의 즐거움을 위해 먹기 시작합니다. 입맛에 끌려 과식하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탐하면서 주인이었던 몸은 노예가 되고 입맛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옷의 본래 목적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옷을 편하게 입지 못하고 오히려 옷이 더러워질까 상할까 전전긍긍하며 내가 옷을 모시게 됩니다. 옷이 주인이 되고 내가 옷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어느 순간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불안과 집착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빈한 삶이란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결코 반대되는 길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산다는 것은 입맛에 끌려 돈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불필요한 차를 사지 않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소비를 줄이면 저축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청빈한 삶과 현실적인 준비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청빈이란 물질에 있고 없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5부, 욕심과 원력, 그 한 끗 차이.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 농부의 절박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농사만으로는 힘들어 주식 투자로 돌파구를 찾으려 10년을 노력했지만 절망감만 커집니다. 돈 버는 것은 운명인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이 농부의 마음을 원력이 아닌 욕심이라고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원력을 세운 사람은 10,000번을 넘어져도 10,000번 다시 일어납니다. 이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기에 좌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결과에 집착하기에 쉽게 좌절하고 남을 탓하게 됩니다. 스님은 주식 투자를 노름에 비유하며 농부가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판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둘째, 정보와 기술에서 전문가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월가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도 망하는 것이 금융시장인데, 농사짓던 사람이 어설픈 공부로 뛰어드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없는 걸까요? 스님은 다시 그의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대의 전문 분야는 농사입니다. 주식시장을 기웃거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할지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농사꾼으로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기 재능과 직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음에도 우리는 종종 요행을 바라고 쉬운 길을 찾으려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기도 중의 번뇌도, 아들의 문제도, 돈에 대한 집착도, 그 모든 문제의 뿌리와 해답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조건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지혜의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하여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의 등불이 켜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1부, 흩어지는 마음, 기도는 왜 어려운가? 한 신도분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불법을 만난 지 4에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온갖 망상이 떠올라 기도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고요히 나를 돌아보기 위해 시작한 기도와 명상의 시간이 오히려 더 시끄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경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 현상에 대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나만 겪는 특별한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수행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텅 빈 것처럼 보이는 방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도와 명상은 바로 그 햇살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수많은 번뇌와 망상을 비로소 보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빗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먼지는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망상을 없애야지 하고 애를 쓸수록 그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번뇌가 되어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 그 번뇌를 두고 일어나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가 하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먼지가 햇살 아래서 춤추다가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내 마음의 생각들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있다면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관세음보살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치 시끄러운 공사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에 몰두하면 어느새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집중력이 그 소리를 이겨낸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번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의 집중력은 강해집니다. 언제쯤이면 될까요? 라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늘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그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 죽음, 환생, 그리고 제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물음 어머니의 질문은 삶의 근원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한다는데 49일 만에 바로 환생하기도 하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00년도 더 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미 환생하고 없는 분께 지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스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종교로서의 불교적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근본적인 해탈의 관점입니다. 먼저 종교로서의 불교, 특히 정토신앙에서는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법장비구라는 한 수행자가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수행하여 극락세계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장비구가 부처를 이루어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그 48가지 서원 중에는 누구든지 임종시에 내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근기, 즉 수행의 수준에 따라 극락에 태어나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마음이 완전히 해탈한 최상급의 근기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듯 즉시 극락으로 옮겨가고 가장 낮은 7등급의 중생은 49일이 걸려 환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업이 더 무거운 9등급의 중생은 바로 극락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잠시 과보를 받은 뒤에야 갈 수 있다고 하여 이들을 위해 백중기도 등을 통해 공덕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어떨까요? 스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제사는 본래 불교의 의식이 아니라 유교의 전통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국 고유의 조상 숭배 사상 및 유교 문화와 결합하여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는 제사가 아닌 제가 있습니다. 이 제는 조상 귀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의미가 아니라 베풀 제자를 써서 널리 베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들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천도제는 음식을 차려놓는 형식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시를 행하여 그 공덕을 영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북한에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또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의 이름으로 100만 원, 1000만 원을 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천도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해탈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이 관점에서는 극락과 지옥, 부모님조차도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 마음 안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이치입니다. 내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곳이 지옥이고 내 마음에서 온전히 놓아버리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따라서 조상님이 환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조건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조상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내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 때 그 공덕은 시공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3부, 되풀이되는 아픔,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법 어머니의 가장 아픈 손가락, 바로 아들에 대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에 2번 실패하고 그 손주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다시 따뜻한 가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스님은 아들이 앞으로 결혼을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 더 깊은 원인을 직시하게 합니다. 벌써 2번 이혼했다는 것은 여자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그 아드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정을 붙이고 살만한 남자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다는 불교적 통찰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오냐오냐 키웠거나 혹은 어머니 자신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마음속 갈등과 미움, 그 업이 무의식적으로 아들에게 전수되어 비슷한 문제를 되풀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는 길이 없어서 참고 살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게 헤어집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그 뿌리에는 같은 괴로움의 씨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바꾸려 하거나 좋은 여자를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의 해법은 놀랍게도 어머니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아들을 논하지 마십시오. 대신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남편과 살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갈등을 겪었고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거부감과 미움이 청소될 때 그 맑아진 마음이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비로소 변화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에 나 하나의 변화가 세상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곧 아들을 돕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들은 잠시 잊고 오직 나의 마음을 닦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시작점입니다. 4부, 진정한 수행과 청빈한 삶.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불교적인 삶이란 재물을 멀리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요? 한 젊은 직장인이 질문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청빈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결혼 문제,
집 문제 때문에 다시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주인이 되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스님은 음식과 옷의 비유를 들어 주객전도의 함정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몸에 좋으라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닌 잎의 즐거움을 위해 먹기 시작합니다. 입맛에 끌려 과식하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탐하면서 주인이었던 몸은 노예가 되고 입맛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옷의 본래 목적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옷을 편하게 입지 못하고 오히려 옷이 더러워질까 상할까 전전긍긍하며 내가 옷을 모시게 됩니다. 옷이 주인이 되고 내가 옷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어느 순간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불안과 집착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빈한 삶이란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결코 반대되는 길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산다는 것은 입맛에 끌려 돈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불필요한 차를 사지 않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소비를 줄이면 저축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청빈한 삶과 현실적인 준비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청빈이란 물질에 있고 없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5부, 욕심과 원력, 그 한 끗 차이.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 농부의 절박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농사만으로는 힘들어 주식 투자로 돌파구를 찾으려 10년을 노력했지만 절망감만 커집니다. 돈 버는 것은 운명인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이 농부의 마음을 원력이 아닌 욕심이라고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원력을 세운 사람은 10,000번을 넘어져도 10,000번 다시 일어납니다. 이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기에 좌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결과에 집착하기에 쉽게 좌절하고 남을 탓하게 됩니다. 스님은 주식 투자를 노름에 비유하며 농부가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판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둘째, 정보와 기술에서 전문가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월가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도 망하는 것이 금융시장인데 농사짓던 사람이 어설픈 공부로 뛰어드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없는 걸까요? 스님은 다시 그의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대의 전문 분야는 농사입니다. 주식시장을 기웃거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할지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농사꾼으로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기 재능과 직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음에도 우리는 종종 요행을 바라고 쉬운 길을 찾으려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기도 중의 번뇌도, 아들의 문제도, 돈에 대한 집착도 그 모든 문제의 뿌리와 해답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조건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지혜의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하여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의 등불이 켜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흩어지는 마음, 기도는 왜 어려운가 한 신도분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불법을 만난 지 4에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온갖 망상이 떠올라 기도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고요히 나를 돌아보기 위해 시작한 기도와 명상의 시간이 오히려 더 시끄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경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 현상에 대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나만 겪는 특별한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수행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텅 빈 것처럼 보이는 방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도와 명상은 바로 그 햇살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수많은 번뇌와 망상을 비로소 보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빗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먼지는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망상을 없애야지 하고 애를 쓸수록 그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번뇌가 되어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 그 번뇌를 두고 일어나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가 하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먼지가 햇살 아래서 춤추다가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내 마음의 생각들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있다면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관세음보살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치 시끄러운 공사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에 몰두하면 어느새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집중력이 그 소리를 이겨낸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번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의 집중력은 강해집니다. 언제쯤이면 될까요? 라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늘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그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 죽음, 환생, 그리고 제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물음 어머니의 질문은 삶의 근원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한다는데 49일 만에 바로 환생하기도 하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00년도 더 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미 환생하고 없는 분께 지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스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종교로서의 불교적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근본적인 해탈의 관점입니다. 먼저 종교로서의 불교,
특히 정토 신앙에서는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법장비구라는 한 수행자가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수행하여 극락세계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장비구가 부처를 이루어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그 48가지 서원 중에는 누구든지 임종시에 내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근기, 즉 수행의 수준에 따라 극락에 태어나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마음이 완전히 해탈한 최상급의 근기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듯 즉시 극락으로 옮겨가고 가장 낮은 7등급의 중생은 49일이 걸려 환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업이 더 무거운 9등급의 중생은 바로 극락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잠시 과보를 받은 뒤에야 갈 수 있다고 하여 이들을 위해 백중기도 등을 통해 공덕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어떨까요? 스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제사는 본래 불교의 의식이 아니라 유교의 전통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국 고유의 조상 숭배 사상 및 유교 문화와 결합하여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는 제사가 아닌 제가 있습니다. 이 제는 조상 귀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의미가 아니라 베풀 제 자를 써서 널리 베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들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천도제는 음식을 차려놓는 형식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시를 행하여 그 공덕을 영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북한에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또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의 이름으로 100만원, 1000만원을 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천도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해탈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이 관점에서는 극락과 지옥, 부모님조차도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 마음 안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이치입니다. 내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곳이 지옥이고 내 마음에서 온전히 놓아버리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따라서 조상님이 환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조건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조상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내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 때 그 공덕은 시공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3부, 되풀이되는 아픔,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법 어머니의 가장 아픈 손가락, 바로 아들에 대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에 2번 실패하고 그 손주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다시 따뜻한 가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스님은 아들이 앞으로 결혼을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 더 깊은 원인을 직시하게 합니다. 벌써 2번 이혼했다는 것은 여자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그 아드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정을 붙이고 살만한 남자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다는 불교적 통찰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오냐오냐 키웠거나 혹은 어머니 자신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마음속 갈등과 미움, 그 업이 무의식적으로 아들에게 전수되어 비슷한 문제를 되풀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는 길이 없어서 참고 살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게 헤어집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그 뿌리에는 같은 괴로움의 씨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